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까 아침 미사 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강의가 도대체 뭔지 오늘 본때를 보여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본때를 보여줄 겁니다. 그런데 그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는 오늘의 그 주제가 너무나도 아주 명쾌하고 또 우리에게 아주 절대적으로 꼭 필요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이 강의 주제는 그 교황 프란체스코 우리 프란체스코 교황님의 현대 세계의 복음 선포에 관한 교황 권고 복음의 기쁨 이 책에 대해서 이 책에 담긴 그 메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말씀 나누고 그리고 우리 레지오 단원들에게 특별히 필요한 부분 또 뽑아서 이렇게 별도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요즘에 그 프란체스코 신드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뭐냐면 프란체스코 교황님 현상이다라고 그렇게 그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분이 하도 파격적이고 이제까지는 종처럼 교황님 그러면 우리들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던 그 마치 신선처럼 하얀 옷 입고 그냥 그분만 나타나면 신선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런 그 이 구름 속에 계신 어떤 그런 교황님이 아니고 정말 해진 구주의 구두에다가 그냥 모서리가 다 해진 가방 들고 다니면서 그냥 시골 그 이 농촌 할아버지처럼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그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은 정말 듣는 사람이 소름이 끼칠 정도로 정말 너무나도 직설적이고 아주 담백하고 너무나도 전곡을 찌르는 그런 말씀이라서 정말 어디서 이런 분이 그 이 교황님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오셨을까? 성령의 이끄심이라는 게 참 대단하구나 하는 그런 그 이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1209년 4월 9일 날 교황 인노첸시오 3세께서 밤에 꿈을 꿉니다. 근데 멀쩡하게 잘 서 있던 큰 대성전이 당신이 머물고 있는 그 이 성전이 갑자기 이렇게 막 기울어 가는 거예요. 막 기울어 가는데 큰일 났다 안 된다 막 꿈에서 그러셨겠죠. 근데 갑자기 웬 거지가 나타나더니 그것을 탁 자기 받고 자기 어깨에다 딱 걸머쥐고 딱 버티고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더 이상 교회가 안 넘어가는 걸 이렇게 그걸 보면서 교황님이 꿈에서 깨요. 참 이상한 꿈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그 이제 곰곰이 그 이 생각을 하시다가 그날 접견이 이제 그 이 예정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에 그 이 나가셨는데 당신을 접견하겠다고 온 사람을 딱 보니까 꿈에 본 그 거지야. 그게 누구냐면 누구 계세요? 프란체스코 성인. 그래서 교황님은 이 사람이 우리 교회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사람이구나 생각해가지고 그 프란체스코 성인이 작은 형제회라는 그 수도회를 좀 설립하려고 하는데 허락을 해 주십시오라는 이제 그 청을 드리러 온 거라서 그 자리에서 청을 해 주십니다. 과연 그 당신이 생각했던 대로 그 이 프란체스코 그 성인은 정말 그 중세 교회에 엄청난 파문을 일으키면서 교회가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정말 교회가 그 당시의 교회라는 건 그렇습니다. 신부가 또 주교가 그 농지의 주인이에요. 주인이고 그 다음에 신자들은 전부 노예죠만 말하자면 죽으라고 일해가지고 갖다 바치는 거. 여러분들이 죽으라고 일해가지고 성당에다가 몽땅 다 갖다 바치고 나는 이제 거기서 돈만 챙기는 이제 그러고 여러분들 일하는 사람은 참 복 받으실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교회 모습이었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점점 살찌고 신자들은 점점 그냥 가서 죽으라고 고생을 하고 일을 하지만 맨날 겨우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 정도로 어렵게 살던 이제 그런 교회. 이 프란체스코 성인이 거기에 굉장히 그 큰 말하자면 호수에다 큰 돌멩이 하나 떨어뜨립니다. 이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 교회는 예수님은 참으로 가난하게 사셨고 그리고 나는 그야말로 머리 누일 것조차 없다고 그렇게 그 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의 교회는 이게 무슨 꼬라지냐?
앉아가지고 지네들은 맨날 닭다리 뜯고 고기 뜯고 그러고 앉았고, 그 겨우 신자들이라는 사람들은 농사 쳐서 갖다 바치고 그냥 겨우 풀떼기로 그냥 겨우 연명하는 그런 세상이, 이건 안 된다라는 이제 그런 메시지. 그래서 교회가 그야말로 자기 반성을 하고 다시 좀 태어나고 쇄신하는데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성인이 되시죠. 그래서 오늘날도 정말 교회의 정신, 또 가난한 그 이 마음, 그런 마음을 그 전하는 대표적인 성인이 프란체스코죠. 근데 지금 이 교황님께서 나는 그러한 교회를 만들고 싶다, 프란체스코 성인이 주창하셨던 바로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다라는 그 이 생각에 당신의 교황명도 프란체스코라고 지으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 행동을 가만히 보니까 이제까지는 정말로 그 전하 왜 이러십니까? 이러시면 아니디옵니다 뭐 할 정도로 파격적인 행동을 참 많이 하셨어요. 당신이 교황님 그 투표하러 이제 오셔가지고는 처음에 이제 며칠 묵으실 때 그 이 성직자 그 이 전용, 말하자면 그 호텔이 있습니다. 그 호텔에서 이제 묵으시는데, 대개는 보면 추기경님쯤 되면요 항상 비서들이 또는 그 관리국장들이 이제 알아서 저기를 하고 막 이제 그러는데, 당신이 직접 그 다 계산을 하셨다고 그래. 하루에 얼마 밥 먹은 밥값하고 이제 잠자는 값하고 해서 당신이 다 계산을 하셨고, 그리고 교황이 당선된 다음에도 교황님 머무시는 그곳에 머무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좋은가 봅니다. 그 뭐죠? 막 전용 도서관도 딸리고 뭐 아주 그냥 그 이 접견실 따로 있고 그냥 굉장히 큰 모양인데, 나 거기 안 간다 그러고서는 어디서 묵으셨냐면요, 순례객들 오면 하룻밤 묵는 조그만 방, 거기서 이렇게 머무시면서 그냥 그 이 아침에 또 나와서는 이제 준비하는 그런 그 과정을 거기서 이렇게 하시고, 아마 취임식 다 하신 다음에는, 착좌식 하신 다음에는 아마 이제 저쪽으로 숙소를 옮기셨겠죠. 네, 이분이 얼마나 파격적이냐 하면은, 교황님이 되면 우리 주교님만 돼도 그 이제 여기다 반지 하나 딱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모자 쓰죠. 뭐 빨간 옷도 새로 맞추고 다 그래야 되죠. 근데 그리고 이제 십자가도 또 하나 이렇게 져야 되고 하는데, 나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그냥 지금 쓰던 거 그대로 쓰겠다 해가지고 당신이 쓰던 십자가도 그대로 쓰시고, 그리고 또 이 반지도 그 교황님 상징하는 그 반지도 옛날에 다른 교황님께서 바오로 6세께서 선물하셨던 그 반지, 이거 좀 가서 다시 좀 이게 많이 벗겨졌으니까 이거 좀 다시 좀 저기 뭐죠? 도금 다시 해갖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그대로 끼고 계시고, 하여간 그 아래 사람들이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이제 이 대단히 그 이 파격적인 그런 행동을 하시면서 교회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지금 우리 교회 이렇게 보면, 뭐 우리나라 한국 교회만 이렇게 봅시다. 흔히들 한국 교회는 전부 중산층 교회다. 그래가지고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또는 힘없는 사람들이 와서 의지하고 또 위로받고 기대고 정말 의지처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 이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성당에서도 보면 좀 뭐 이렇게 돈도 좀 있고 뭐 하는 사람들만, 신부님은 그 사람들하고만 밥 먹고 그 사람들만 이뻐라하고 그 사람들이 잘하면 본당 잘 되는 줄 알고, 그리고 마치 본당 신부들은 가만히 보면은요 알게 모르게 신자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신자들도 뭐라고 그러냐면 그냥 무슨 지가 임금인가 뭐, 본당 신부가 한마디만 하면 뭐든지 다 되잖아. 그리고 뭐 본당 신부가 이렇게 해라고 그랬다는데 그렇게 안 하면 꼭 무슨 죄 짓는 것 같고, 신자들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신자들이 그렇게 만들었고, 이 들떨어진 신부놈들은 거기 좋아갖고 이게 솔직히 얘기해서 이왕이면은 김치찌개 먹다가 갈비 뜯으면 조금 좀 기분 좋잖아. 예? 배도 좀 뿌듯하고, 그리고 뭐 쟤는 괜히 좀 신분 상승된 것 같기도 하고, 어쩌다 가서 호텔에 가서 이게 칼질하고 그러면은 괜히 이거 못하는 놈은 또 인간 이렇게 게을러서 돈도 없어가지고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하면서, 이 어깨에 힘만 들어가가지고 모가지만 빳빳해져가지고
마치 그 구약 성서에 나오는 그 있잖아요. 하느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이 인간들이 도대체 모가지가 뻣뻣해 갖고 내가 봐줄 수가 없다. 교황님이 보시는 지금 현실의 우리 교회가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교황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교회의 쇄신은 지금 당장 해야 되겠다라고 정말 당신의 그냥 피고름을 짜서 만든 책이 이 책이에요. 피고름을 짰다고 봐요. 그래서 이 책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교황님의 그러한 인격과 그러한 생각, 그런 삶의 모든 것이 그대로 묻어나는 그런 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목은 정말 우리가 복음화되어야 한다. 복음화라는 거는 정말 내가 신앙생활을 갖고 살아가는 이 생활 자체를 얘기를 하죠. 신앙이란 뭐냐 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지만 거기에 그야말로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위로가 있고 평화가 있고, 여러분들 주일날 와서 또는 리지오 하고 나서 그리고 내가 집으로 돌아갈 때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가슴이 막 뿌듯하고 1년 12달 맨날 그러면 그건 머리에다 핀 꽂고 실실 웃고 다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름하여 광녀 그런 거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내가 한 달에 한 번이나 그래도 한 두세 달에 한 번 정도는 정말 내가 이 신앙이라는 게 얼마나 고맙고 나에게 기쁨을 주고 평화를 주고 행복을 주는구나. 내가 외롭고 힘들 때 가서 하소연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슬프고 어려울 때 정말 나에게 위로가 되고, 그냥 우리 수녀님만 보기만 하면 그냥 성모님 보는 것 같고, 우리 수녀님 조금 비슷할 것 같아 갖기는. 신부님 보면 그냥 예수님 보는 것 같고, 정말 그런 마음에 정말 내가 와서 레지오도 하고 미사도 하고, 미사 끝나면 그냥 괜히 입가에 미소가 나고,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그 근본 정신인데, 이거 성당 갔더니 신부님은 미사 늦는다고 인상 벅벅 쓰고 있지, 지는 뭐 돼지같이 많이 처먹어가지고 그냥 살만 쪄서 키는 190이 되고, 그냥 체중은 비밀. 이거 어디서 듣고 있을 거야 지금. 그냥 막 이런 것도 모르냐 그러고 막 야단이나 치고. 솔직히 얘기해봐요. 어느 날 제가 한번 적인 적이 있었어요. 안식년이, 신부도 이제 안식년을 했는데 1년간 아파트에서 혼자 사는데, 정말 혼자 살으니까 정말 냉담하겠더라고요. 신부도 냉담하겠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귀찮아. 아주 사는 게 귀찮아. 그냥 집에 들어가면 양말 여기다 하나 던지고 여기다 던지고, 그 다음에 그냥 다 벗고 그래서 카텐 치고, 그냥 혼자니까 뭐. 여기서 이거 조금 치우다 보면 여기다 갖다 놓으면 거기 또 뭐가 있어, 이놈 들고선 또 치우고, 여기 그놈 또 갖다 놓으면 여기 또 뭐 있고, 1시간을 뱅글뱅글 돌았어요. 근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지? 내가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이 집에서 얼마나 그 방에서 뱅글뱅글 돌면서 일을 하는지 그때 알았어요. 정말 치워도 끝이 없고 표시도 안 나고, 그죠? 근데 어질러 놓으면 또 저녁에 남편 와갖고 인상 쓰고, 여자가 집에서 이런 것도 안 하고 뭐 했냐 그러면서 또 지적질은 잘 하잖아요. 근데 그때 정말 바깥에 나가서 뭐 막 하다가 그 방에 이제 혼자 딱 들어왔을 때 느낌은, 만사가 다 귀찮고 그냥 푹 퍼져서 그냥 이렇게 쉬고만 싶은데, 딱 일요일이 됐어요. 그래서 미사를 혼자 해야 되는데 미사하기도 싫어. 신자도 없고 혼자서 하고 한데, 그때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신자들이 왜 일요일날 그 성당에 가지? 가면 돈 뺏겨, 시간 뺏겨, 거기다 신부는 또 야단이나 치지, 거기다 또 가끔씩은 또 돈 뺏고 시간만 뺏으면 괜찮은데 거기다가 피까지 뽑아달라고 그러지. 아기들 뭐 또 한답씩 우선 이게 눈 달라고 그러지. 그러더니 내장까지 달라고 그러잖아. 또 나중에 그것도 모자라갖고 시체까지 달라고 그러고. 한마음 한동 운동 보면서 이놈들은 뭐 뺏어가기만 하지, 뭐 주는 게 있으면서 뺏어가야 될 거 아니야. 진짜 여러분들 다 뺏기면서도 그러면서도 행복하십니까? 예? 에따 진짜란다.
문제는요, 정말 우리 자매님처럼 정말 내가 다 바쳐도 나는 하나도 아깝지 않고 정말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뭐 이 강의 들을 필요 없어. 교황님 말씀 들을 필요 없어요. 그냥 그대로 사는, 우리가 그 사람처럼 살기 위해서 지금 이 책이 나온 건데 그 강의 들을 필요 없거든요. 근데 실제로 정말 인간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맨날 뭐 달라 그러고 뭐 이체원금 한다 그러고 11조 내라 그러고 뭐 한다 그러고 그러면서 정말 나에게 돌아오는 게 뭐냐. 신부들 정신 차려라. 신자들에게 성당은 무슨 보람과 기쁨을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성당에 일요일 날 오는 게 하나님을 만나러 오고 하나님 만나서 정말 행복하고 내가 일주일간의 피로를 그냥 거기서 싹 다 풀고 속상하고 그야말로 막 그냥 어디 토로할 수 없었던 것들이 다 싹 사그러지고 정말 위로받고 행복하고 뭔가 마음에 뿌듯하고 꽉 차가지고 그리고 내가 집으로 돌아갈 일주일의 그 양식을 얻어갖고 나가는 거. 그게 서로 해야 할 일인데 신부님이 뭐라 그러냐면요, 교황님 뭐라 그러시냐면 이 책에서 강론 준비 제대로 안 된 그 신부는 직무유기자다. 아주 여기 나와요. 거기 아주 대단해. 이거 보면요, 신부들은 막 콕콕 찔려갖고 정말 미치겠어. 나 이거. 그리고 한편으로는 되게 고소해요. 왜냐하면 나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나는 이제 은퇴할 거거든. 그러니까 나는 이 화살을 내가 피해갈 수 있는데 우리 우신부 같은 사람은 큰일 났어. 이건 면적이 넓어갖고 그냥 화살도 잘 맞을 것 같아. 정말 정신 차리자. 정신 차려서 성당에 오는 사람들에게 정말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정말 성경 말씀이 이렇게 나를 행복하게 되고 나를 위로해 주는 말씀인데 맨날 그걸 그냥 억지로 그냥 그거 안 가면 지옥 간다 그냥 그 생각 때문에 할 수 없이 의무감에. 그래서 내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신자들 발목하지만 천당 간다고. 그게 아니고 이번에 그 말씀은 제가 분명히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합동참여예절 그때 할 때 말씀을 드렸죠. 앞으로 주일미사 빠지는데 그전처럼 고백성사 안 보고 영성체하면 모룡성체고 모룡성체 한 놈은 지옥 간다. 이 논리는 지금 없어졌다. 그러니까 지옥 가기 싫어서 미사에 나오는 그런 억지로 나오는 그런 마음으로 하지 말자라는 게 근본 취지입니다. 근데 신자들 틀림없이 악용을 할 거야 이거를. 이제 주일 미사 빠져도 그냥 그 다음날 가서 고해성사 안 보고 미사 영성체 해도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 정신이 아니고요. 우리가 미사하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한 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미사 못 오는데 그거를 그냥 죄인으로 만들고 고백성사 안 보면 지옥 간다 그러고 이렇게 왜 신자들에게 겁을 주냐 이거죠. 그러니까 특별한 사정 때문에 미사 못 왔을 경우에는 묵주기도 한 번을 하든지 공소예절이라고 매일 미사책 뒤쪽에 보면 공소예절 나오죠. 아니면 이 가톨릭 기도서 거기도 나와요. 공소예절에 따라서 그 예절을 하든지 그걸로 주일미사 의무를 채워주겠다. 그러니까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미사 못 온 사람은 그거 가지고 특별히 따로 고백성사 따로 보고 그럴 필요가 없다. 근데 이제 특별한 사정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주교님들 많이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면 신자들이 이제 미사 안 나오고 이제 맨날 놀러 다니고 그러지 않을까 걱정도 많이 하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제는 그냥 오기 싫은 놈 억지로 끌어다가 놓고 앉혀서 야단치고 이럴 게 아니고 정말 오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만나러 오고 하나님과 함께 그 한 시간을 정말 행복하게 보내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좀 변하자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미사 무슨 특별한 사정 때문에 못 오는데 그 사람을 억지로 죄인 만들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그 미사보다 더 소중한 일을 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그 사람 더 이뻐하실 거다. 그런 정신으로 이번에 그 과감하게 이 조항을 철폐를 했어요.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그렇게 변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게 했고 그리고 갑자기 얘기 줄거리를 놓쳤다. 그냥
이거 한 번씩 꼭 읽으세요. 읽고 그 다음에 정말 우리 교회가 나아갈 그리고 이게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이지만 그냥 아주 이 단순하게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내가 속한 그 가정에서, 본당에서, 그리고 또 내가 속한 어떤 공동체와 사회에서, 또 나라의 어떤 한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전할 건지, 그런 것들을 아주 쉽게, 아주 직설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지난 이 6월 며칠인가요? 6월 며칠이냐면은 6월 7일입니다. 지난 열흘 전이네요. 그 신학교에서 그 교황님의 발표하신 이 복음의 기쁨이라는 이 책, 이거를 가지고 개신교하고 천주교 그 학자들이 모여갖고 공동 세미나를 했어요. 근데 그거는 신부들이 먼저 좀 대단히 좋은 책 나왔으니 우리 함께 하자라고 한 게 아니라 개신교 목사님들이 신부님들을 찾아와 가지고 내가 그 책을 보고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우리 이거 한번 가지고 이렇게 조목조목 이렇게 해서 한번 좀 그 합동 학술 대회를 한번 하자 해갖고, 그럼 하자 그래갖고 이제 한 거예요. 개신교 목사님들이 이 세 사람인가 발표하고 신부님은 한 사람만 발표해서, 근데 거기에 1000명이 왔대요. 학술대회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1000명이 온다는 거냐. 특별히 교회 내 학술대회 하면 기껏 와야 100명, 150명 오거든요. 근데 그 1000명이 왔어요. 주교님들 4분이 참석을 했어요. 그래갖고 개신교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성경책 외에 책을 통해서 내가 이토록 큰 감동과 은혜를 받은 것은 이 책이 처음이었다. 박성천 목사님, 이 책을 모르고 지낸다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될 것이다. 미국의 존 피 목사님. 목사님들이 더 난리야. 개신교에서 더 난리예요. 요즘 우리 개신교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또 요즘에는 구원파, 그 말도 안 되는 해갖고 사기 쳤던 놈들 해가지고 지금 단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건 종교가 사회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사회가 종교를 걱정하는 시대가 돼버렸다. 종교치고 제대로 그 정신대로 이게 제대로 살고 제대로 그 역할을 하는 놈이 없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갖고 교회에 대해서 좀 반감을 가진 사람들은 개독교라고 얘기합니다. 개독교라고 얘기하고, 카톨릭 보고서는 개톨릭이라고 그래요. 신부들 중에도 나쁜 놈들 많아요. 그냥 지 기분 나는 대로 이랬다 저랬다고 한쪽으로만 쭉 이러면 괜찮은데, 이렇게 한다고 야단치고 저렇게 한다고 야단치고, 지 기분에 따라서 이리 바뀌고 저리 바뀌고, 보좌 신부들 미치는 게 뭐냐면은, 그래 네가 한번 알아서 좀 잘 준비해봐 그래갖고 준비해 놓으면 막 이 예절하기 전에 뭐 부활 예절이나 뭐 성모의 밤 같은 거 예절하기 1시간 전에 연습까지 다 시켜놨는데 1시간 전에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바꿔 이렇게 바꿔, 그러면 이 보좌 신부들은 뽕 뛰어가지고 그리고 나도 이제 나이 40 넘고 말이야, 이 보좌 신부 내가 신부생활 한 10년 이상 했는데 이거 갔더니 그냥 무슨 결제 갖고 오라고 그래갖고 딱 갔더니 보니까 그냥, 야 볼펜 어디 데 가면 70원에 살 수 있는데 너 왜 100원에 사냐 이 바보 같은 놈아, 여기 70원짜리도 바꿔 뭐 이러고, 볼펜 하나 사는 것까지 본당 신부한테 끌고 들어가서 거기서 바보 소리 들어가면서 이게 살맛 안 난다는 거죠. 도대체가 그냥 깐깐하기만 하면 괜찮은데 이랬다 저랬다 그러고 지 기분 나는 대로 이러니까 보좌 신부들이 미치려고 그러니까 일 안 해요. 보좌 신부를 일 안 하고, 교황님이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요, 많은 사목 일꾼들이 개인의 자유와 휴식에 지나친 관심을 기울인다. 요거 딱 차원석을 두고 얘기하는 거야. 신부들이 정말 신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정말 헌신하고 다 이렇게 돌보느라고 애를 쓰는 이런 게 아니라, 그지 휴일이라고 그냥 그날은 무슨 뭔 일 생기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날은 악착같이 찾아 먹으려고 그러고, 그
그 다음 날도 내가 집은 지키고 있지만 지가 일을 하는 건지 어디 가서 놀고 자빠졌는 건지, 그건 신부들이 자기의 어떤 개인 취미 생활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왜 이렇게 열심히 쳐다봐요? 집착이 강합니다. 장가 안 갔다는 그 잘난 그거 하나 때문에 그냥 신자들에게서는 존경을 강요하고, 자기의 아무리 인간적인 허물도 다 용서받을 것처럼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가 완전한 것처럼 생각하고 신자들한테 막 군림하는 그런 신부들이 차원석을 비롯해서 한국의 많은 신부님들이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근데 교황님이 그냥 직사포를 날린 거야. 신부 이놈들아, 네가 다른 사람들은 하루에 8시간 가서 피나게 정말 그냥 등골 휘도록 그렇게 일하고 고생하고, 그리고 한 달 먹을 양식도 제대로 못 구해가지고 그 고생을 해서 막 2탕 뛰고 3탕 뛰고 그러는데, 너는 겨우 그 미사 하나 드렸다고 그러고선 오늘 할 일 네가 다 했다고 그러느냐 하면서, 그리고 나머지 시간엔 너 놀러 다닐 궁리나 하고 골프 치러 다닐 생각하고, 이번에는 어디 가면 뭐가 좀 잘 맞을까 뭐 이따 생각이나 하고,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죠. 요거를 완전히 좀 법제화했으면 좋겠어. 저는 다행히 아주 사치스러운 그 이 취미 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골프를 안 쳐요. 그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골프, 그 다음에 또 무슨 스쿠버인가 뭐 물속에 들어가서 뭐 또 이렇게 해가닥질하고 뭐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이상한 하여튼 요즘에 별 희한한 무슨 하여튼 그런 거 많읍니다. 근데 다행히도 그냥 테니스 딱 하고, 겨울에는 그냥 스키 일주일에 한 번 스키 가고. 근데 스키도 우리 신자들이 보기에는 본당 신부는 스키 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울에는 테니스 못 하니까, 그래서 제 별명이 동키하테. 동절기에는 스키 타고 하절기에는 테니스 치고, 그래서 동키하테라고 그럽니다. 근데 제가 신부 생활하면서 가장 잘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이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 하나는, 꾸준히 운동해서 내가 교회에 신세지지 않고 교회에 의료비 부담 주지 않고 건강 유지한 거 하나는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저 본당에서 요전에는 어떤 신부가 잘못해서 15분 아침 미사 늦었습니다마는 미사 시간 늦지 않고 그야말로 아파서 이 신자들에게 피해 준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거 하나는 제가 하느님 앞에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따지고 보면 핑계예요. 그것도 보면 핑계고, 너무 놀기 좋아하고 그냥 정말 신자들의 아픔은 애써 외면하고 그러는 게 또 현실이고, 그래서 솔직히 저는 이거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막 찔려. 솔직히 찔리고요. 그 신부들에 대한 얘기도 상당히 많고, 신부들에 대한 이야기도 상당히 많고, 교회에 대해서는 아주 또 굉장히 그렇습니다. 교회에 대해서는요,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제도의 거미줄에 갇힌 교회를 원치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어떤 목사님이, 천주교 신자들은 참 좋겠다, 그리고 신부들도 참 좋겠다. 왜냐? 내가 가다 궁금하고 해결 안 되는 거 있으면 신부한테 물어보고, 신부는 지가 해결이 안 되면 주교한테 물어보고, 주교는 또 지가 해결 안 되면 로마 교황청한테 물어보고, 항상 뒤에다 물어볼 백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냐. 나는, 목사는 내가 앞에 딱 절벽에 부딪혔을 때 이걸 내가 뛰어넘어야 할 거냐, 아니면 옆으로 돌아갈 거냐, 아니면 뒤로 돌아갈 거냐 하는 걸 내가 그 자리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힘들다. 근데 나는 그런 목사님이 더 좋아요. 내가 스스로 정말 이렇게 이 결단을 내릴 수 있는 한때 젊을 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놈의 교회의 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하면 교구청에서 또 뭐라 그러고, 또 안 되면 또 로마에서 뭐라 그러고, 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참 걸림돌이 되는 것 같다. 여러분들도 이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나는 이게 내 신앙의 이 마음으로 비추어 볼 때 이게 옳은 것 같은데 수녀님이 하지 말라고 그래서, 단장님이 하지 말라고 그래서, 신부가 하지 말라고 그래서 해야 될 거 못하는 거 참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잘못하면 이게 다 이런 거라는 얘기죠. 제도의 거미줄이라는 거죠. 그런 거미줄에 갇혀서 제 역할을 못하는 그런 교회는 싫습니다. 그리고 나는 제도와 규범으로 잘 짜여진 교회보다 길거리에 나가 상처받고 더럽혀진 교회를 더 좋아합니다. 신발이 더럽혀지더라도 진리와 선과 빛을 단념하지 마십시오. 성당문은 활짝 열려있는 아버지의 집과 같아야 되고, 교회는 세관이 아니라 저마다 어려움을 안고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자리여야 한다. 많은 이가 가톨릭 전통에 실망하여서 더 이상 따르지 않고 무덤의 심리학이 그리스도인들을 서서히 박물관의 미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냥 신자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마음과 머리와 손 다 빼놓고 발목까지만 천당 가는 그것처럼 뭐 그냥 이런 알려고도 하지 않고 마음도 뜨거운 거 아니고, 그리고 손으로 좋은 일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시계보랄처럼 왔다 갔다 성당만 해서 일주일에 한 번 성당만 왔다 갔다 하면 천당 가는 줄 알고, 근데 그거 하나 알았던 게 기특해가지고 천당에 가면 천주교 신자들의 발목까지만 모은 그 방이 따로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안 된다는 거죠. 교회가 이번에 이 교황님 다녀가시면 우리 교회 틀림없이 바뀔 겁니다. 한국의 이 사회에 아마 끼쳐야 될 그 영향이 대단할 것 같아요. 무슨 메시지를 주실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제 생각은 여기에 담은 메시지를 당신의 입으로 정말 생생하게 아주 강력하게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마 용서와 화해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하시겠죠. 우리 분단 국가라는 그 상황 때문에 한국에 다녀가시면 틀림없이 그 프란체스코의 신드롬이라는 게 아마 그냥 엄청난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면서 갈 겁니다. 근데 여기는 신부들에 대해서 이렇게 신부 잡으려고 그냥 신부들이 잘못하는 것만 그냥 콕콕 찔러서 얘기하는 거가 아니고, 우리 모두 여러분들은 정말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고 거기에 어떤 행복의 원천이 있고 하느님의 뜻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이제 그런 식으로 가정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가정에서 그런 그 복음의 정신을 구현할 일들이 무엇인가. 가정이 행복해야 내가 사회 나와서도 행복한 거고, 사회 나와서도 내가 일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거고, 가정에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 그리고 우리가 이 사회에 나와가지고 공동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도 그야말로 이 복음 하느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간다는 그 사람들이 이웃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떠해야 하는지 아주 명쾌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말씀은 이렇습니다. 57항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가진 재물을 가난한 이들과 나누지 않는 행위는 그들의 것을 훔치는 일이며 그들을 죽이는 행위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재물은 본래 가난한 사람들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죠? 교황님은요, 아르헨티나의 그 부에노스아이레스 수도지만 우리 지금 서울의 그런 삶의 질과 따지고 보면 굉장히 뒤떨어진 그런 동네.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가난하고 그야말로 빈민촌 이런데 이게 그 삶이라는 건 참으로 열악하고 아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냥 당신이 직접 이렇게 다니면서 그들의 그 생활을 보고 이제 뭐가 잘못해갖고 이 사람들도 죽으라고 고생하고 애쓰고 그러는데 어째서 이들의 삶은 이렇게 하고,
일부 사람들은 어째 일도 안 하고 맨날 팅팅 놀고 자빠졌는데 그들은 점점 더 부자가 되고, 이게 뭐가 잘못돼서 이런 거냐, 그런 생각을 너무나도 많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신 말씀이 그런 거예요. 일은 가난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돈은 벌어줬는데 그 돈이 그 사람한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엉뚱한 놈한테 가가지고 이 사람들은 점점 더 힘들게 사는, 어떤 인간으로서의 어떤 기본 그런 그 삶을 영위할 수 없을 만큼 열악한 그런 상태로, 그 나라의 어떤 그 발전의 척도랄까, 그 나라의 그런 품격을 얘기할 때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몇 퍼센트의 사람들이 그 나라의 재화를 몇 프로 차지하는가. 가령 우리나라 같으면은요, 상위 2%에 해당되는 사람이 우리나라 그 재화, 우리나라 모든 생산, 모든 그 돈의 몇 프로쯤 가져가는 것 같아요? 2%에 해당되는 사람이 약 한 70% 받는다고 그러죠. 그럼 나머지 98%의 사람들이 30% 갖고 놀아먹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만큼 심각해. 우리도 아시죠? 지금 대기업에서 그냥 다 긁어 모아가지고, 대기업 놈들은 그야말로 점점 더 그냥 어디 가서 그냥 이렇게 막 들이 쌓아놓고, 동네 골목 상권 다 죽어가고, 빵집 죽었죠. 또 뭐죠? 슈퍼마켓 다 죽었지.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가 바로 그런 거예요. 천민 자본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돈으로 모든 걸 다 싹쓸이 해가지고 가서, 나머지 사람들은 그야말로 이 나달 주워 먹을 정도밖에 남지 않는 그런 세상이, 그게 자본주의예요. 우리는 지금 무슨 뭐 자본주의가 최고의 제도고 민주주의가 최고의 제도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는 그 자유민주주의, 자유무역, 이게 최고라고 하는데, 그거의 이 끝은 결국 부자는 더 부자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져내는 그런 결과거든요. 이게 인간성 말살하는 거예요. 이게 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소위 돈 많은 2%에 되는 사람들, 민주주의가 최고의, 인류가 만들어낸 최고의 제도다, 그런 사람들이 이 교황님의 이런 그 좀 파격적인 말씀을 듣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교황님 저 사회주의자 아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비판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사회주의자 맞아요. 근데 교황님은 사회주의자가 아니고요, 민주주의자도 아니고요, 복음주의자입니다. 예수주의자, 예수파야, 예수파. 어느 날 여기 있을 때 아니고 다른 분당에 저기가 나한테 보좌 신부가 이렇게 밥 먹다가 말고 이런 소리를 했어요. 신부님은 가만히 보면 다른 신부님들에 비해서 굉장히 진취적이고 진보적이고 좀 개혁적이고 그런 면이 많은데 어찌해서 한나라당입니까?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한나라당 지지하는 사람들은 다 보수, 꼴통, 그리고 좀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민주당, 뭐 이런 공식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야, 나 한나라당도 아니고 민주당은 더 싫어. 한나라당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니고 나 예수당이다 그랬거든요. 바로 그런 정신이에요. 교황님을 사회주의자라고 해갖고 공산당으로 슬그머니 몰아가지고 이제 이게 좀 이 부자들을 공격하는 그걸 좀 차단을 해보려고 이렇게 슬슬 연막을 치는 그런 모습이 우리나라에서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는요, 그 사람들이 그야말로 악질이고 나쁜 놈들이라서 그렇습니다. 자기의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게 내가 거기까지 갈 얘기는 아닌데,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 중에서 민주주의가 최고의 제도다, 이거 이미 2500년 전에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얘기를 했어요. 잘못하면 민주주의 좋긴 좋다. 그런데 그거는 무정부주의에 빠지기 가장 좋은 제도다. 이 나라를 혼란시키는, 지금 우리나라 그래요. 모두가 다 자기가 대통령이야. 모두가 자기가 생각하는 게 다 옳아. 그리고 내 식대로 안 되면 다 나쁜 놈이야. 어떻게 보면은 민주주의가 어떤 이런 서로의 상대방의 의견
듣고 이게 조율을 해가지고 뭔가 건전한 방향으로 가는 그게 아니라 완전히 혼란에 빠지는, 어떤 게 옳은지 나쁜지 모르는, 그래가지고 히틀러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우민 정치라는 거죠. 우민 정치. 아둔한 백성들이 욱해가지고 이번에 우르르 민주당만 찍고 또 이번엔 또 우르르 해갖고 한나라당만 찍고 뭐 이런 식 있잖아요. 이게 무슨 민주주의냐 이거죠. 거기는 우선 빼고, 자본주의는 인간이 만들어놓은 또 가장 훌륭한 제도처럼 얘기하고, 사람이 자기가 성실하게 일하고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고 그런 것들은 그건 좋습니다. 그게 자본주의죠. 그런데 자본주의는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제도가 아니라 저 고대 사회부터 시작된 하나의 그런 그 노예와 그 이 상전의 그런 이 시스템이 그대로 이게 이 사회까지 내려온 그런 시스템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 히랍 시대라든지 로마 시대 때는 주인과 노예가 있었죠. 중세에는 지주와 농노가 있었어요. 그것이 산업혁명이 이게 생기고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는 자본가와 노동자 계급으로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이게 건너뛸 수 없는 그런 적이고,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내가 부자가 된다, 이거는 좋은 얘기지만, 그러나 제도적으로 악질 자본가를 만나면 열심히 일할수록 내가 더 가난해지는 게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병폐고, 우리는 그것을 천민자본주의라고 그럽니다. 돈을 가진 사람이 정말 내가 같이 노력해서 이 100만 원을 벌어가지고 내가 그러면 우리가 10명이니까 이게 10만 원씩 나눠갖자 해가지고 그렇게 분배가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하느님이에요. 그게 본래의 정신인데, 지금 저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100만 원을 벌으면 내가 90만 원 갖고 니네 9명이 10만 원 갖고 놀아가져라. 이게 지금 천민자본주의예요. 우리가 지금 한참 많이 겪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대기업과 일반 그 소상공인들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다가 보니까 손님이 뚝 떨어져서 보니까 옆집에 이 파리바게뜨가 떡하니 해갖고 내 빵집 다 말아먹고 뭐 이러다가 문 닫을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들. 그렇다고 그 파리바게뜨 그 사장은 정말 떼돈을 버는, 이 집 것까지 같이 버느냐? 안 그래요. 그 사람은 겨우 자기 인건비 뜯어먹고 나머지는 다 갖다 그 위에 거기다 다 갖다 바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일도 안 하고 가만히 버티고 앉아갖고, 교황님을 그야말로 사회주의자라고 얘기한 거는 우리나라에서 정말로 이 사회주의에 대한 개념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그러면 그냥 공산당으로 몰아붙여요. 그리고 공산당도 이북 공산당으로 몰아붙여요. 이북 공산당은요, 이건 공산당도 아니고 그야말로 악질 전체주의거든요. 1인 독재, 그야말로 폭군 밑에서 백성이 신음하는, 그거는 아주 그건데, 내가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하느님 앞에 다 똑같은 인간이고 우리 같이 노력해서 같이 잘 살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슬쩍 사회주의자라고 몰아붙이고, 그 다음에는 공산주의자라고 몰아붙이고, 이북 빨갱이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논리가 그렇게 비약이 되는데도 우리들은 그냥 어떤 놈이 말 잘하는 놈이 나와가지고 누군가가 뭐 좀 그런 생각을 하면은 그냥 저거 이북 빨갱이라, 그리고 이런 게 지금 우리 이게 팽배했는데, 교황님에 대해서 그런 쪽으로 슬쩍 몰아붙이는 거에 대해서는 그 인간은 정말 악질이라고 저는 단정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수님이요, 교회가 가장 이상주의라고, 우리 교회 모습은 이래야 된다고, 우리가 소공동체 모임을 하면서 소공동체는 이런 것이다라고 끊임없이 강조하고, 우리 교회 모습이 신자들의 공동체는 이래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저기는요, 딱 봅시다. 초대교회 공동체 사도행전 3장 44절에서 47절까지 나오는 그 공동체가
우리 교회의 모습은 이래야 된다고 교회가 끊임없이 다시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고 다시 우리가 이 함께 사는 그런 공동체를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할 궁극적인 목표는 이거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사도행전 3장 44절 이하 읽어드릴까요? 신자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리고 재산과 재물을 팔아 모든 이에게 저마다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곤 하였다.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이 집 저 집에서 빵을 떼어 나누었으며 즐겁고 순박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고 하느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서 큰 호감을 얻었다. 적어도 우리가 모든 거 다 팔아서 지금 개신교 일부 뭐 어떤 이 교파처럼 모든 거 다 팔아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그냥 완전히 쪽박 차는 뭐 그렇게는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 성당 안에서 우리 성당 사람들끼리 우리 성당 공동체 사람들끼리 여기선 내가 사장님네 또는 무슨 직원님네 이게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실제로 따지고 보면 본당 신부네 그다음에 거기에 뭐 신자네 이것도 소용없다는 얘기죠. 다 똑같이 하느님의 백성이고 너와 나는 그야말로 다 공평하게 서로 그냥 이렇게 나눠 먹는 거. 이걸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일본 사람들하고 독일 사람들이야. 독일 사람 그리고 네덜란드 사람들 오직 하면 더치페이라고 그렇게 해서요. 그게 뭐냐면 가서 10명이 가서 10만 원어치 먹었으면 각자 자기 먹은 만큼 만 원씩 딱 부담해 갖고 하는 거. 그거 얼마나 공평하고 좋아요. 바로 그런 거. 근데 거기에는 10만 원어치 먹었는데 5만 원을 낼 만한 사람은 5만 원 내고 정말 뭐 만 원도 못 낼 사람은 1,000원만 내도 되고 아예 못 내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서로 불평 없이 정말 우리는 하느님 앞에서 기쁘다. 저 새끼 나는 5만 원 냈는데 저것도 1,000원도 안 내려고 그러고 저건 맨날 말 얻어먹기만 하고 야 우리 저거 왕따 시키자 뭐 이러는 거 있잖아요. 왕빈대. 자매님들 우리 남편들에게 용돈 좀 더 줘. 대학 교수인데 별명이 왕빈대인 사람 봐서 집에서 만 원을 타 갖고 나오는데 담배 피고 그 다음에 담배값하고 점심값 빼고 그러면 자기 이게 이 손에 남는 게 얼마 1,000원인가 2,000원이 남는데요. 학교 교수 식당에 밥이 3,500원이야. 그러니까 이 여교수들한테 가서 얻어먹어 맨날. 그 애들은 와서 교수님 배고파요 뭐 이래가면서 뭐 사달라고 그러지 아주 미치는 거죠. 하루에 10,000원 용돈 주는 자매님들 사정이 있어서 그러시겠지만 남편의 기를 좀 살려주시고 비자금 만드는 거에 대해서 그냥 적당히 눈 감고 넘어갑시다. 네? 그리고 남자들은 알아서 삥땅을 치세요. 예전에는 여자들이 삥땅을 쳤는데 요즘은 남자들이 쳐야 돼. 왜냐하면 통장이 전부 여자들한테 다 가니까 남자들은 적당히 알아서 삥땅 치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가장 이상적이고 행복한 상태는 모든 이가 다 그야말로 내가 형편상 이만큼 형편만큼 갖고 와서 같이 정말 행복하게 나누어 먹고 같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예수님이 정말 내가 정말 마음이 이렇게 심란하고 힘들었는데 정말 이래서 너무 좋다. 자, 복음의 기쁨 이거요. 지금 제가 신부 욕들 찢다 했는데 내 자신도 포함을 해서 신부들에 대한 것만은 아닙니다. 교회 제도의 잘못된 부분에까지도 굉장히 신랄하게 지적을 하고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나아가서 신자들이 제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사회로부터 정말 어떻게 보면 배척받고 미이라 같은 존재가 되고 따르려 하지 않고 우리를 보면서 오히려 걱정하는 그런 시대인데 이게 이제 더 이상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쇄신해야 된다. 교회가 바뀌어야 된다. 어디로 가느냐? 근본 교황님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근본주의자입니다. 근본주의는 뭐냐면 복음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느님의 그 나라, 하느님의 그 정신 그대로 우리가 돌아가고 살고 하면 그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기쁘게 또 행복하게 또 위로받는 어떤 그런 그 이 삶 속에
늘 평화를 느낄 수 있을 거다. 그리고 내가 이 살아가는 마음 속에서 평화롭고 행복하게 사는데 그게 옆 사람한테 안 퍼지겠어? 자연스럽게 아까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정말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성당 다니면 저렇게 행복하고 기쁘구나. 저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내 기준으로 볼 때는 돈도 없고 그냥 지질이 궁상인데 그런데도 어째 저렇게 그냥 입가에는 항상 미소가 있고 그렇게 행복하고 뿌듯할까? 도대체 저게 뭘까? 그런 마음으로 이게 우리가 살자 이거죠. 그게 이웃 사람들로부터 성당 다니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도 다르다. 나에 비해서 가진 것도 없고 참 뭐 배운 것도 못하고 그냥 나에 비해서 모든 게 다 떨어지는데도 그런데도 저 사람은 나보다 행복해 보여. 그런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삶을 살자 이거죠. 그게 복음의 정신을 사는 거고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주의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가정 그리고 공동체, 교회 그리고 우리 사회, 이 나라까지 아니면 나가자 어떤 이 시스템, 지금 이 돈이 지배하는 이 세상 그리고 그 돈이 어떤 봉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완전히 노예로 만드는 어떤 돈이 주인이 되고 사람이 종이 된 어떤 그런 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다 타파하고 우리가 나아갈 길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일이다.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하자라는 게 그 지역이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이 복음과 그리고 뭐 전례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들은 리지오 단원들이시니까 복음화의 어머니신 마리아에 대해서 마지막에 두 개 항목에 대해서 이렇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내가 기쁘게 살고 복음의 정신대로 그야말로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가장 아름다운 모델, 그분이 성모 마리아십니다.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그런 이 행적,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산다면 우리도 그분처럼 행복한 삶을, 신앙의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만인의 표범이 될 수도 있고 모범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결론이에요. 결론은 뭐냐면 우리 어머니의 마음으로 돌아가자. 성모님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간다면 여러분들은 참으로 행복할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냥 신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레지오 단원들은 성모님의 뭐예요? 군대. 신부님들은 레지오 단원들을 뭐라고 부르느냐면요, 특공대라고 부릅니다. 아무리 어떤 이 어려운 저기가 닥쳐도 이 레지오 단원들이 앞에 딱 나서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돼. 모든 특수 임무를 띠고 죽을 각오로 그야말로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이웃에게 또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의 특전 이 부대, 그게 여러분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성모님의 마음에 따라서 성모님의 그 정신대로 내가 또 그야말로 이 단장님과 그 본당의 지시에 따라서 정말 군대의 마음으로, 군대에서는 상관의 명령을 복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전장에서는 그냥 그 자리에서 총살시켜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죽기 살기로 내가 하는 그런 이 복음에 관한 나는 정말 죽느냐 사느냐 어떤 그 절실한 마음으로 내가 이 사명을 수행한다라는 그런 정신으로 여러분들이 레지오를 하신다면 이 앞에 부분 다 몰라도 될 것 같아. 다 몰라도 되고 이 뒤에 성모님이 얼마나 이 복음화, 그 복음으로 되돌아가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시고 얼마나 큰 모범을 보이셨는가 하는 그러한 이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두 개 항목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서 딱 요약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마리아께서는 마곡간에서 가난한 포대기와
지극한 사랑으로 예수님을 감사심으로써 그 마국간을 예수님을 위한 보금자리로 만드실 수 있었습니다. 1번, 여러분들의 보금자리를 예수님의 보금자리로 만드십시오 하는 얘기가 되겠죠. 또 두 번째, 마리아께서는 기쁨에 넘치시어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 노래를 부르시는 주님의 여종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생명의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을까 늘 살피시는 벗입니다. 칼에 찔린 마음을 지니신 마리아께서는 우리의 모든 고통을 이해하시는 여인이십니다. 나도 내 마음이 비록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그렇지만 이웃의 고통을 이해하는 그런 여인이 되십시오라는 마음이겠죠. 모든 이의 어머니신 마리아께서는 정의를 낳을 때까지 산고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희망의 표징이십니다. 마리아께서는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어 우리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주시고 당신의 모성애로 우리 마음을 믿음으로 열어주시는 선교사이십니다. 또 마리아께서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의 삶에 함께 하시고 그들의 정체성의 일부가 되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하느님의 새 자녀들을 낳으시는 마리아의 모성에 대한 믿음의 표지가 되십니다. 삶의 고단함과 고통을 이겨내고 하느님의 힘을 찾습니다. 마리아께서는 그들에게 어머니의 위로와 사랑을 베푸시고 그들 귓가에 이렇게 속삭이십니다. 내 마음을 어지럽히지 마라. 내 어머니 내가 여기 있지 않느냐. 마리아께서는 믿음으로 사시고 믿음으로 걸어가신 믿음의 여인이십니다. 성모님의 특별한 신앙의 순례는 교회에 끊임없이 하나의 표준이 됩니다. 마리아께서는 성령의 이끄심에 당신을 내어 맡겨 섬김과 풍요의 운명을 향한 신앙 여정을 걸어가셨고 오늘날 우리는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모든 이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교회의 복음화 활동에는 마리아 방식이 있습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는 겸손과 온유와 나약한 사람들, 그러나 그것이 강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리아께서는 정의와 온유와 관상과 다른 이들에 대한 관심의 힘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마리아를 복음화의 모범으로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뒤에 그 긴 시를 하나 이렇게 쓰셨는데, 그러니까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성모님의 그런 그 이 마음, 그 교본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아실 거예요. 성모님의 겸손과 믿음 그리고 순명의 그 삶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잘 아실 거예요. 근데 내가 알고 교본 연구 통해서 겨우 그냥 그걸로 끝, 그게 아니고 나의 삶이 바로 그렇게 되고 또 내가 처한 그 환경에서 모든 것을 이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아주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봅시다. 내가 오늘 직장에서 그냥 직장 상관하고 한바탕 다다다닥 붙고 정말 이게 쫓겨나지 않을까 걱정되고 그냥 속상하기도 하고 분노도 치밀고 억울하고 온갖 정말 이 산란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이 또 집에 왔더니 또 하나님은 그냥 무슨 우유값 모자란다 뭐가 어쩌냐고 하면서 또 타박하고 그러면 그 남자 갈 데가 없죠. 우리 남자들은 그럴 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지금의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하실까? 또 아주 작은 예로 남편이 돌아오는데 그냥 내가 오늘 쌓였던 그거 남편한테 막 퍼붓고 싶은데
저 남자도 그 바깥에서 죽을 고생하고 힘들게 하루 끝내고 돌아왔는데 예수님이라면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내 마음속에 그냥 이 화살을 그냥 확 그냥 쏴가지고 저놈 남자 저걸 확 그냥 밟아버릴까 말까.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려죠. 예수님한테 짧은 화살 기도를 해보세요. 예수님, 내가 저 남자 지금 죽이고 싶은데 죽일까요 말까요? 애새끼가 말 안 들어갖고 저거 패 죽이고 싶은데 저거 죽일까요 말까요? 죽이라 그러면 죽이세요. 근데 그거 할 때 먼저 잠깐 한번 물어보시라는 얘기지.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답을 하실까? 우리 정말 누구인가 내가 뭔가 그냥 확 하고 싶고 또 좋은 일도 하는데 그냥 망설여지고 이건 내가 한턱 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확 그냥 지름실을 이걸 질러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망설여질 때 질러라 그러면 질러시고 예수님이 참아라 그러면 참고 그대로 사시면 진짜로 행복할 거예요. 그게 복음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 생각보다 예수님께 물어보는 그 잠깐의 1초 2초의 그 순간이 나의 행복을 좌우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항상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처신하고 답을 하실까, 뭐라고 하실까, 예수님 나 어떻게 해요? 그리고 딱 한마디만 물어보세요. 그게 복음화야. 그게. 그래서 내가 그게 하나씩 쌓이고 할 때 정말 내 성질대로 그냥 확 지르고 그냥 내뱉고 그냥 밟고 뭐 이러다가 결국 고생하지 말고 예수님이 질르라고 해서 질렀으니까 그게 잘못되면 예수님이 책임질 거 아니야. 그 핑계는 그럼 나중에 잘못되면 예수님한테 돌리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남편이 자기 그 뭐 어떻게 팔 거야, 따귀를 때릴 거야, 죽일 거야. 그게 행복의 지름길인 것 같아요. 행복은 또 신앙의 그 이 기쁨은 의외로 간단한 데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 물어봅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라고 가르치셨는지는 성경에 너무너무 잘 나와 있어요. 성경도 이 성경 읽고 공부하고 그 정신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내가 어떤 특별한 나만의 사정에 처해 있을 때 예수님께 물어보세요. 예수님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죽여요 말아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고 그 1초 2초 사이에 그 짧은 그 기도가 여러분들을 정말로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이 책은 우리가 진정으로 그러한 그 신앙생활을 하는 그 보람과 기쁨, 행복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 아주 무지무지하게 좋은 책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정말 성경책 외에 나는 그 책에서 큰 감동을 받은 게 이게 처음이라고 그 어떤 목사님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거를 너무나도 명쾌하게 얘기하고 계시니까 이 책들 가능하면 꼭 사서 읽어보시되 그냥 밑줄 쫙쫙 긋고, 그리고 오늘 내가 얘기한 거 있잖아요. 신부들 강론 준비 안 한다 그러면 이 책 딱 들고 와가지고 이래 딱 뒤밀어. 강론 준비 제대로 안 한 신부는 직무유기하는 놈이다. 뭐 이렇게 딱 뒤밀으라고 이렇게. 그리고 일해야 될 시간에 놀러 가겠다고 버티면 이거 갖다 뒤미세요. 뒤밀고 이 책에 교황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너 신부 뭐하고 자빠졌냐고 얘기해. 낙은퇴한 다음에. 그래서 진짜로 젊은 신부님들 걱정돼요. 나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이걸 비켜갈 거니까 괜찮은데, 실제로 지금 교구나 모든 교회 단체에서 굉장히 이것의 후속 작업들, 앞으로 신부들은 어떻게 살아라고 뭐 규정들도 많이 나올 것 같고 막 그래요. 그런데 정말 젊은 신부님들 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앞으로 큰일 날 것 같은, 너무 정말 호랭이 할아버지를 교황님으로 모셔갖고 신부들만 죽었다.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근데 신부들만 죽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제대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도 죽는 겁니다. 내가 성당 다니는 이 보람과 뭔가 이게 대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대가는
아까 어떤 자매님 뭐 다 바쳐도 뭐 아깝지 않다고 뭐 그랬던 것처럼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을 만큼 나에게 돌아오는 내적인 평화, 행복,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걸 느끼면서 살자 이거죠. 예, 그만하라고요? 알았습니다. 5분 지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